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0일 수요일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해석할 때 내게 유리하고 평탄하고 음, 그 유익이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좀 불리하고 불이익이 끼쳐지고 불편할 때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여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기회를 쫓아, 즉 내게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쫓아 움직이거나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 이렇게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이삭이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분명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사명이 주어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명으로 주어진 환경, 일터, 사역, 이러한 것에 가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그것이 항상 편안하고 평탄하고 내게 유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사명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강을 건너가거라." 할 때 강을 건너갈 때 두 번이나 풍랑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도 풍랑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불이익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가뭄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가라 하신 길이고 머무르리라 한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삭으로서는 그 가뭄이 깊어질 때에 분명 그 이 나일강의 풍요가 있는 그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한다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 이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직장이고 또한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역이며 또한 약속하신 집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가뭄이 있고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섣불리 기회를 쫓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뜻은 이동하고 싶어요. 이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지점이 우리는 왕왕 있어요. 누가 봐도 이때에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만 머물러야 할 것이고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는 것이고요. 내 뜻은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는 것이고 나는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사명이 아닌 기회를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일이든. 우리는 편한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기회를 쫓아 움직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정로인 것이죠. 어 마치 그런 걸음을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앞을 못 보시는 그 시각 장애인들의 그 답답함을 체험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앞에다가 눈에다가 안대를 하고 인제 어느 장애물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뒤에서 말해 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말해 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머릿속에 기억되어진 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형태로 가려고 할 때 이 변수가 있거든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때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든가 벽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든가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하여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아 이렇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니 물론 부자연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내 앞길을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환경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잖아요. 당장에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유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꼭 유익이 아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인다고 다 보석이 아닌 것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다 기회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무르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행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이 오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 행하라 할 때 우리는
선뜻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일일 때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생명의 길로만 올곧게 발걸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